명상이라고 번역을 하는, 이제 실제로는 명상이라고 불리는 큰 스펙트럼 속에서 좀 가장 원칙적이고 순도 높은 명상, 이걸 참선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규정해도 되겠죠. 분명한 것은 명상의 범주에 속한다. 근데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거든요. 어두울 명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어두운 생각, 이게 명상이에요. 혹은 생각을 어둡게 함, 이게 명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명상이 뭐겠니? 이러면 멍때림이요. 그러니까 이제 멍때림은 제가 이렇게 부채살 같은 스펙트럼을 그려본다면 가장 이쪽에 있는 명상일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가장 발전한 이쪽에 있는 명상을 우리가 참선이라고 부른다면, 이 참선이라고 하는 명상은 뭐냐면 영리하고 밝은 멍때림이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왜 어두우냐? 왜 어두우냐 이 말입니다. 왜 어둡다고 하느냐? 우리가 표현하기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과 200만 원 명백한 차이가 있고, 그 명백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총명한 분별 지혜가 있잖아요. 이건 밝아요. 밝아요. 그런데 소위 시비, 선악, 미추를 나누기를 멈추면 우리의 이 밝은 입장에서 보면 그거 어두운 겁니다. 실제로 예전 스님들 돈 모르는 스님 많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남사, 부산 서남사의 해월 스님 같은 이만 해도 사람들이 와서 6마지기를 3마지기 돈 주고 이거 사가겠습니다. 그래 사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바보셨던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논을 풀었는데, 논을 개간했는데 3마지밖에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밑에 제자들이 투덜투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덜투덜한 사람들은 밝은 셈법이고, 해월 스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하다. 그게 왜 문제가 될까? 그 사람 6마지기 있지. 새로 3마지기 생겼지. 더군다나 3마지기 한동안 품삯 받은 사람이 있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의 이익인데 그게 왜 투덜거리지는 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두운 거지. 해월 스님이 살았던 자리는 그렇게 분별을 내려놓은 자리, 모두가 하나인 자리, 적어도 부산 시민과 하나인 자리, 거기에 살았던 거예요. 부산 시민으로 보면 재산의 증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도인의 삶인데 거기에 어두울 명자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도의 입장에서는 밝고 밝아요. 그래서 이제 명상이라는 큰 부채살 스펙트럼에 참선도 들어간다. 왜? 어느 경우나, 이 스펙트럼의 어느 경우나 기본적으로 이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분별을 멈추는 일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임제동족도 발전하고 조동족도 발전하고 비교적 종파불교가 발전한 이제 그런 소위 현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선승들한테 깨달음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은 다 다른데, 예를 들어 내가 보기에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없음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황스럽지만 이 말이 통하는 건 아시잖아요. 이미 깨달아 있으니 깨달았다 우매하다는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을 아는 일,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것이 없음을 아는 일,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요. 이게 금강경의 논리이듯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깨달음이 없음을 아는 일, 이것도 얘기해 보면 깨달음과 미혹함을 나누는 일이 멈추는 일이 깨달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명상입니다. 어두울 명자가 적용된다고요. 나누기를 멈췄다고요. 그래서 모든 깨달음에 대한 규정, 모든 수행에 대한 규정은 멈추는 일로 간다. 그래서 공부를 자꾸 쉬어라, 쉬어라, 쉬어라 하는 거거든요. 그 쉬는 일이 나눗셈을 혹은 뺄셈을 멈추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멈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지금 참선의 실천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다. 역설적으로 보자면 7-7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어두워지는가 보지요. 무심지에 도달하면 일체의 망상과 감정 및 습기들이 모두 사라지고 암과 견해, 이해 등의 장애가
모두 녹아버리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남전이 말하기를 평상심이 도라 한 것이다 이랬어요. 무심지에 도달하면 어두워요. 어두운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일체의 망상과 감정과 습기들이 사라져요. 망상이라는 것을 달리 얘기하면 분별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망상이라고도 하고 분별 망상이라고도 해요. 분별이 곧 망상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허공에다가 있지도 않은 선을 그어놓고 동서남북을 나누는 거, 이건 허망한 일이잖아요. 나누는 것이 망상이에요. 그래서 분별 망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에 따른 호의 감정이 일어나고 그 호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 양식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걸 습기라고 불러요. 이것이 모두 사라지고 아는 일, 견해, 이해,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암과 견해와 이해, 이게 우리가 찬양에 맞지 않는 건데 이걸 통틀어서 장애라고 불렀어요.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발휘하는 능력들은 참선하는 자리에 돌아오면 다 장애들인 겁니다. 특히 그것이 명확하고 세밀할수록 장애가 커요. 그러니까 요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장애가 덜하겠지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해 뜨면 일어나고 나가서 일하다가 해가 지면 들어와서 잠을 자요. 그래서 밥을 차려서 내가 먹고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는데 황제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고 노래했어. 그럼 이런 삶하고 토끼나 고양이나 강아지 삶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요순시대의 사람들은 나눗셈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한마디면 깨달았어요. 그래서 순자를 많이 썼습니다. 이순신도 그런 거거든요. 순임금의 신하라는 뜻이에요. 두 마음이 없어요. 두 마음이 없어. 오로지 국가와 백성과 임금과 내가 한 몸으로 합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충성이라고 하거든요. 일편단심이라는 게 내 속에 붉은 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세상이 하나로 통일됐어. 예? 백성의 삶과 내가 통일되고 이 국토의 안전과 내가 통일되고 임금의 행불행과 내가 통일되었으니 어떤 일이 나오겠어요? 한결같은 일이 나오는 걸 가리켜서 한문으로는 일편단심이라고 부르고 그게 순임금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일이기도 하거든요. 요순시대는 다 그랬어요. 문제는 우리지. 우리는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무슨 시대, 지금 무슨 시대인지도 몰라요. 하도 시대가 바뀌어서.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쌓여가는 정보는 많아지고 판단은 더욱더 세밀해져 가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 나눗셈만큼이나 우리 삶이 쪼각쪼각 난다고요. 우리 삶이 파편화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암, 견해, 이해, 이건 진리와 한 몸이 되는데 장애가 된다. 이것입니다. 진리와 한 몸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무심지에서는 이것이 전부 녹아져서 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남전이 말하기를 평상심이 도다. 여러분 평상은 이거잖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뭐 합니까? 그 평상입니다. 근데 이거 불교 겁니다. 평상시에 뭐 합니까? 하는 말에는 이 말이 이제 불교에서 우리한테 들어온 말이라고요. 근데 평자는 평평하다는 뜻이고요. 상이라는 건 항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평평한 마음, 항상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뾰족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평상심이 없어요. 우리는 뾰족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 거지 평평한 마음, 항상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뾰족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평평하고 항상한 마음을 바탕으로 일어나요. 그럼 뾰족한 마음을 쉬면 그 자리가 평평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을 쉬면 그 자리가 항상한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평상심은 함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불생불멸의 마음이 평상심이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마음이 평상심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거 저 나쁜 놈이네,
오늘 저 사람하고 한판 해볼까? 이것이 평상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노애락하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우리 생긴 대로 살면 되지 왜 수행을 합니까 하는, 요즘 현대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주의 주장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평은 평상이고 상은 항상해서 이 마음은 우리가 모두 갖추어졌되 뾰족하고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라는 건 이대로 살지 뭐 이게 돈데 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사는 거죠. 이 뾰족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는 기술이 혹은 철학이 참선이에요. 이목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상심이 도다 하는 얘기를 결코 우리 일상의 졸렬한 분답한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이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한 오해다. 성철 스님도 이 점을 강조하려고 이 문장을 가져왔어요. 남전 스님은 조주 스님의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그야말로 걸출한 스님인데 남전 스님이 그렇게 제자를 잘 키웠어요. 잘 키워서 조주 스님은 80에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80부터 법을 펴기 시작해서 120살까지 법을 펴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늦었어요. 우리도 적어도 한 10년은 남으신 거고,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남았고 많이 남았어요. 80에 깨달으면 120살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도를 공부하는 데는 늙고 젊음이 없는 겁니다. 보통은 예전에 참 훌륭한 스님들은 다 20몇 살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좀 요즘 수명도 늘었겠다. 수명도 늘었겠다. 80, 60도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이 공부는 나이하고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 같은 그런 일을 키웠는데 평상심이 도다 하는 이 가르침을 남전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내려주어서 유명한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조 스님의 현장에서도 매번 그러므로 평상심이 도다 라는 가르침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시비가 없고 조작이 없고 그리고 갈등이 없는 이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했지, 우리 일상에서 쓰는 잡다한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한 경우는 오해에서 비롯된 말이지 옛 조사 스님들은 안 썼어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 우리 했던 말이거든요. 다 했던 말인데 꼭 기억해 주세요. 평평한 마음, 항상한 마음. 이건 본래 마음이고 본지풍광이고 진여고 무심이지 우리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돌아가냐? 간단하다. 뾰족한 마음, 변덕스러운 마음을 쉬면 된다. 어떻게 쉬느냐? 이목구로 쉰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요, 그런 점에서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선문 정도를 앞뒤로 이렇게 수십 번 읽는다 해서 공부가 나아지질 않아요. 지금 이 원칙,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 뾰족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바탕이 평평하고 항상한 마음을 믿어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기술을 배웠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헷갈리면 또 성철스님 책 한 장 더 읽고, 헷갈리면 한번 많이 읽지도 말고 한 장 읽고, 그러고는 다시 이먹고 하면 됩니다. 책은 왜 보냐면 잊지 않기 위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하면 배 안 불러요. 이건 떡 그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떡 먹는 일이고 다른 얘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평상심이 도다 하는 우리 위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들었습니다. 7-8 기니까 제가 한 줄 읽으면서 한 줄씩 말해드릴까요? 지극히 진실하며 흔들림이 없어서 완전히 평온한 자리에 도달하면 환하게 밝아서 티끌만큼도 얻을 것이 없게 된다. 이 마음, 아까 평평하고 항상한 마음만 염두에 두시면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게 다시 그걸로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가 매번 이것이라고 돌아갈 수 있는 그 평평하고 항상한 거울 같은 마음, 그 자리가 표현하자면 진실합니다. 진실해요. 진실하다는 것은 둘로 나눠서 2분의 1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뜻입니다. 지극히 진실하니 온전하게 진실한 거잖아요.
우리는 반만 옳아요. 아무리 훌륭해도 반만 옳아. 그런데 이 마음은 전체적으로 옳다. 그래서 지극히 진실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평평하니까 흔들리지 않죠. 예? 흔들림이 없어서 우리는 매번 시소를 타지요. 우리 마음은 매번 이것과 저것의 시소 널뛰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소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양변이 없으므로 두 축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매번 중도입니다. 그래서 평온해요. 흔들림이 없고 완전히 평온한 자리, 이것인가 저것인가 가릴 필요가 없으니 완전히 평온한 거죠. 완전히 평온한 자리에 도달하면 우리가 이런 자리 어디 가서 있을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컸던 옛날의 고향, 고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실하고, 옆에 웃기게 생긴 아이가 코를 찔찔 흘리면서 놀자 하면 그것이 얼마나 반가웠고, 얼마나 저희 코도 찔찔한 게 이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제 진실하고 매일매일이 흔들림이 없고 완전히 평온한 자리, 말하자면 고향에 비유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게 마음의 고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도를 깨닫는 일을 고향에 돌아가는 일이라고 늘 말합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모든 길이 어디로 가는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길 자체가 고향이에요. 우물 가는 길도 고향이고 호박밭 가는 길도 고향인 거거든요. 어디 딱 집어서 여기만 고향인 건 아니잖아요. 고향에 돌아가 보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고향에 돌아간 사람은 희노애락의 모든 지점, 생로병사의 모든 지점이 고향입니다.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밝아서 티끌만큼도 얻을 것이 없게 된다. 당연하죠. 우리가 원래 평평하고 항상한 마음을 온전히 소유했을 뿐더러 그 주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 이미 대한민국 국적인데 대한민국 국적 얻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티끌만큼도 얻을 것이 없게 된다. 오로지 이렇게 만나는 자리마다 편안함으로 돌리는 것이 진정한 무심도인이다. 제가 말하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매번 떨어져야 될 가장 적절한 그 자리에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온 그 일은 나에게 찾아왔어야 될 가장 적절한 일이다. 그럼 가능하면 행복이 오지 왜 불행이 왔을까? 이렇게 생각만 멈추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만 멈추면 설사 이 생각을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 불행은 나의 도의 뿌리를 착실하게 뿌리박게 해주기 위한 일종의 비이고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맙지. 찾아온 고난이 물론 분별을 했지만 분별로 인한 2차 자기가 안 일어난다고요.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아요. 두 번째 화살은 승질 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 화살은 이제 복수해야지. 나한테 이 불행을 선물한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는 계속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 네 번째 화살에 스스로 계속 찔러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사 분별이 일어난다 해도 이 고난이 내 도의 뿌리를 착실하게 키워주기 위한 바람이로구나 라고 알면 두 번째 화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고마움, 감격, 수용, 따름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자리마다 편안함으로 돌리는 것이 진정한 무심도이다. 그래서 이제 아파 봅시다. 이제 어디가 이제 병이 툭 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공부의 이 소위 깊이가 왜 하필이면 나한테 와서 고심정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라면 깊이가 제로. 이제 이 병이 괴롭기는 하지만 괴롭다는 생각까지 내려놓기는 아직 우리가 그 수준에 못했다고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렇지만 이 병이 괴롭기는 하지만 이 속에서 내가 이먹고 관세음보살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한번 시험하는 현장으로 삼아보자. 그러면 10번 중에 9번은 억울하고 분하다가 한 번은 관세음보살. 그럼 있잖아요. 묘하게 한 번의 관세음이 두 번의 관세음을 일으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것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진여가 주인공이니까 한 번만 힘주면 금방 주인공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먹고 아파하는 이것은 물건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데 역력하게 아픈 이먹고 하면 바탕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덜 아파요. 인정하시겠죠? 이먹고라고 판단하고 왜 아픈 거야? 이렇게 하면 엄청 아픕니다. 아비라기도 해보셔도 알겠지만 아비라기도 이거 저 앞에서 지도하는 선창하는 사람이 왜 5분을 더 하지? 이러면 더 아픕니다. 더 아픈데 오마비라 홈캄스바에 나를 맡기고 아픔에 나를 맡기면 조금 있으면 사라져요. 아픔이라는 게 참아야지 하면 아픈데 에이 모르겠다 맡기자 하고 통째로 맡기면 그게 사라지는 신기한 일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만나는 것마다 편안함으로 돌리는 것이 진정한 무심도인이다. 이 무심을 보호하고 이 무심에 맡기면 궁극적으로 부처조차 없다. 이게 보임이거든요. 예? 이 평상심, 평평하고 항상한 이 마음 바탕짜리, 한 마음, 여기에 이걸 우리가 보아서 본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보호예요. 내가 보고 있는 걸 확인 한번 했다면 그 확인한 걸 거듭 확인하려고 하는 것, 이게 보호함이고, 그 강력하고 본질적인 힘에 나를 맡기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부처가 없죠. 왜냐하면 이걸 별명으로 부르기를 부처라고 부른 거거든요. 이 한마음이 전면화돼서 드러나는 이 일을 가리켜서 별명으로 붙이기를 부처가 되었다 라고 붙이는 거지, 이 중생이라고 하면 이 중생은 원래부터 중생이고 부처라고 하면 원래부터 부처지, 부처가 되었다 이건 편의상 붙인 말이라고요. 그래서 부처조차 세울 수 없다. 그러니 무엇을 중생이라 부르겠는가? 중생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처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부처가 별게 아니다. 큰 마음, 이것도 본래 마음을 가리키는 또 다른 별명입니다. 큰 마음을 가진 부처다. 큰 마음을 가진 중생이다 해서 부처를 대심중생이라고 불러요. 큰 마음 중생이 부처예요. 큰 마음으로 돌아가면 중생이 곧 부처라고요. 그래서 대심중생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부처도 중생도 나눌 수가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미혹조차 없으므로 깨달음조차 세울 수 없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번뇌라고 하겠는가? 깨달음과 미혹이라는 게 이게 서로를 세우는 두 개의 기대는 축인데 이 두 축을 없애버린 자리에서는 깨달음, 미혹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본래 평평한 자리에는 두 기둥이 안 세워져 있거든요. 원래 이 본래 한마음에는 거울이 설마 미녀, 추녀, 젊은이, 늙은이 이걸 나눴겠어요? 거울이? 우리의 마음 거울도 그렇다고요. 안 나눈다고요. 나누는 건 2차 화살을 쏘기 시작한 그때부터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 홀가분하게 영원히 벗어던지고 때에 맞게 자기 몫을 받아들여서 밥을 만나면 밥을 먹고 차를 만나면 차를 마신다. 그렇죠. 그래서 때에 맞는다는 건 사계절도 있을 것이고 생로병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때에 맞게 맞춰서 하는 거죠. 그걸 누가 못하느냐? 배고프면 밥 먹고 그리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일을 누가 못하느냐? 다 하는 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배가 고프면 진심으로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진심으로 물을 마시지 않고 밥 먹으면서 딴 데 가서 분별하고 물 마시면서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살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진정하게 밥 먹고 차 마시는 이 일은 도인이 하는 일이라고요. 도인이. 있었어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밥 먹으면서 1000만 가지 생각을 하고 물 마시면서 1000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도인은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물 마실 때는 물만 마신다. 그러니 도인의 삶은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그래 옛날에 백낙천이라는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 조과선사라는 좋은 선사를 찾아가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도 아는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세요
라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그 3살짜리도 하겠네. 그러니까 3살짜리도 할 수 있지만 여든 노인도 못하는 일입니다. 했다는 거거든. 이게 도인의 삶이라고요. 도인의 삶.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냐? 제가 아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진여, 한마음, 평평한 마음, 이것을 살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중에 제일 대표 선수가 이 먹고 what is this라면 실제로는 불교의 모든 것, 예를 들어 육바라밀, 팔정도, 그것이 우리가 저절로 실천하면 보시가 여러분, 보시는 물질을 내놓는 보시로부터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보시까지 층차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보시를 내가 갖고 있는 이 한 푼부터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을 내려놔야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조금씩 실습하다 보면 더 내놓게 되고 더 내놓게 되고 이게 방편을 실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을 배웠고 어떻게 실천하는지 알잖아요. 인욕이다. 그러면 남이 욕할 때 한 번 참아준다? 내가 2번은 안 참겠다. 그렇지만 한 번 참아준다. 한 번 참아주면 돼요. 그 다음 참으면 다시 그 다음 한 번이지 뭐. 그렇게 보시, 지계, 인욕을 하나하나 가능하면 우리가 계율을 쭉 지켜서 적어도 5개는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5개를 지키고 깰 때마다 아이고 또 깼구나 하고 반성한다면 점점 우리는 진여를 살리는 살림으로 돌아간다. 이게 그래서 육바라밀 8정도의 실행,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 또 이 자리에 돌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홀가분하게 영원히 벗어던지고 때에 맞게 자기 목을 받아들여서 밥을 만나면 밥을 먹고 차를 만나면 차를 마신다. 왜 내가 여기다 육바라밀을 붙이냐면요, 성철 스님이 이게 보임이라고요. 그죠? 근데 성철 스님은 2가지로 나눴어요. 규봉 스님이 주장한 소위 보임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찌꺼기를 덜어내는, 닦아내는 그런 일을 보임이라고 불렀다. 성철 스님은 어림도 없다. 그건 중생살림이라서 깨달음 이후에 있을 보임의 살림이 아니다. 그러면 스님이 생각하는 보임은 뭐냐? 완전히 깨달아서 착한 일을 처음에는 서툴게 하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 아니니까. 그렇지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번뇌의 티끌이 없는데 소위 육바라밀답게 처음에는 서툴게, 중간에는 익숙하게, 그렇게 점점 익숙해서 그것과 한 몸이 되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것, 한문으로 구체적 일을 통한 닦음을 성철스님 보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성철스님이 생각하는 보임은 보살 살림입니다. 네, 보살 살림이야. 보임이. 근데 규봉 스님이 생각한 보임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덜어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 부분을 이제 굉장히 달리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시장에 있어서도 산의 숲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애당초 분별하는 견해가 없어서, 시장에 있거나 숲속에 있거나, 숲속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조용하고요. 시장에 있으면 아무래도 더 싸우겠죠. 그래서 정업이 중요하잖아요. 바른 업, 정명, 바른 직업,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도 가능하면 고기 잡는 일 그런 걸 안 했으면, 이런 것들이 방편입니다. 안 하면 아무래도 더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제 산의 숲속에 있는 것과 같아서 이건 이제 완전한 자리니까요. 애당초 분별하는 견해가 없어서 설사 연화대 위에 보셔도 기쁜 마음을 내지 않으며 저승으로 쫓아내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게 극락의 연화대고 최고로 싫은 게 무간지옥인데, 그러면 최고로 싫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일이나 연화대에 보셔서 극락으로 인도되는 일이나 똑같이 희비를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 그게 진짜 극락이거든요. 그게 진짜 극락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제 보임이 평평하고 항상된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가보면
도인들이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게 여기서 다 통한다. 돈은 어디 있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똥막대기다. 하는 얘기들이 이 자리에 오면 다 통한다니까요. 이 자리에. 그것을 분별지어서 설명드리는 것은 아마도 옛 스님들의 마음에는 본래 의도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거겠죠.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도리에 의하면.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들어서 기억하는 것이고, 진짜 내 앞에서 이 아름다운 꽃 한 송이도 진리가 드러남이고 저 바퀴벌레도 진리가 꿈틀거리는 자리라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판단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꿈틀거리는 바퀴벌레가 나타난 자리, 진리가 나타난 자리, 꽃이 활짝 피어서 향기를 뿜어내는 자리, 진리가 나타난 자리, 평등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지간히 된 거지요. 그걸 이렇게 무심자리로 가리켰습니다. 보임 얘기 잠깐 5분만 하고, 이제 아까 어떤 보살님하고 다방에서 우연히 만나서 용학 스님의 법문이 특히 좋았던 이유, 25분을 넘기지 않았다. 저는 35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조금 흥분해서 45분을 지나갔는데, 그럼 35분에 마치자면 이제 보임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보임은 깨달은 사람의 뒤의 따끔이라서 오후 수행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성철 스님은 엄격하게 규봉 스님이 이야기한 보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실제로 보임은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보살의 실천일 때, 아픈 사람한테 약이 되고 흉년에는 곡식이 되고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이 되는 그런 실천을 하는 걸 가리켜서 보임이라고 한다. 이걸 사상점수라고 불렀어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의 닦음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설사 마음에 티끌은 없다 쳐요. 티끌은 없다 쳐요. 이제 명확하게 깨달았어. 그런데 이게 혹 미흡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 자리는 확실해. 스승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봐도 확실한 자리인데 이게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아직 스스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세상에 막 나온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금방 물들어요. 거기다 대고 이제 스님 훌륭하십니다, 금색신으로 빛납니다 하면 이제 그건 금방 완전한 자리 아니었을 가능성이 99%이기 때문에 금방 떨어지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길을 꺾었어요. 첫째로는 완전한 스승의 밑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았는데 완전한 스승의 밑에서 9년, 10년을 묵었어요. 비서실장하면서. 옆에서 이제 그걸 서기 뭐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스승은 시비 걸고 계속 제자는 답변하다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자리에 갔으면 그때 법좌를 나누어서 다른 곳에 도량을 펼쳤어요. 그렇게 안 하면 토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나홍 스님 토굴가 같은 게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엄청 아름다운 가사문학인데, 그때 토굴에 살면서 솔방울, 솔잎 하나, 물방울 하나가 전부 진리임을 확인하는 소박한 삶을 살기도 했어요. 육조 스님은 15년 혹은 16년 동안 사냥꾼의 무리에 섞여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사이에 뭐 했느냐? 아마 그냥 일 없이 서성거렸겠죠. 그렇지만 매번 눈 한 번 깜빡거림, 손 한 번 들썩거림이 진리를 증명하는 모든 현장이었을 것이다. 육조 스님은 그때를 회고하면서 그물에 걸린 짐승이 있으면 사냥꾼들 몰래 풀어주고 도망갈 생각이 없는 짐승들은 뭐 할 수 없이 놔뒀다. 이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해야 될 때는 사냥꾼들이 고기를 샤브샤브해서 드시니까 자기는 나물 뜯어다 그 옆에 익혀서 먹었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걸 15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 번 말씀했으니까 기억하실걸요. 왜 육조 스님은 15년을 숨어 살아야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 그때 마음속에 있었던 티끌을 닦아냈다. 설마 아닐 거거든요. 성철 스님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고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시절 인연, 지금 내가 나타날 시절 인연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때가 오는 거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때가 시절 인연이 올 때까지 숨어 산 것이었고 안 오면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냐에 숨어서 그냥 돌아가시는 사람들 많았어요. 시절 인연이 와서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서 내놓으면 이제 그 현장에 가장 알맞는 방식으로 법문을 해서 육조 스님의 소위 육조 단경이 나온 거잖아요. 나왔는데 그래서 육조 스님이 15년 사냥꾼 무리에서 숨어 살았다. 그 사이에 남은 공부를 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는 다 됐지만 시절 인연이 기다리는 시절이었다. 황벽 스님도 율사에, 예전에는 다 선종은 중국의 사찰은 율을 공부하는 데였거든요. 그래서 율을 공부하는데 숨어 살아서 황벽 스님 훌륭한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배유라는 오늘날의 국무총리가 와서 물어보는데 중들이 맹탕인 거예요. 고승의 사진이 있는데 아하, 사진 고승은 여기 있는데 진짜 고승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다고요. 우린 대답할 수 있죠. 국무총리가 왔어. 여기 와서 성철 스님은 여기 있는데 성철 스님은 어디 갔을까요?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이게 우리 지금 공부입니다. 답은 명확한데 100만 가지로 나오겠지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니 여기 참선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니까 저 이상하게 저 위치에서 하는 사람이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데려와서 이제 또 똑같은 걸 물었다는 거예요. 고승의 사진은 여기 있는데 고승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황벽이 말합니다. 배휴. 승상 이름이 배휴였거든요. 배휴. 그러니까 네.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수작하는 이 자리에 평평하고 항상한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이 평평하고 항상한 마음이 조사 스님이 가졌던 마음이고 부처님이 개발했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 갔습니까? 하면 배휴. 예. 어디 갔습니까? 깜짝. 이 자리에 그 마음이 남김없이 드러나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황벽 스님은 완전히 깨달은 자리에서 대중 속에 숨어 살다가 배휴라는 시절 인연을 만나서 이 세상에 나타나서 전신법요라는 불의 역작을 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성철 스님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아마 보임은 두 가지로 쓰였어요. 분명하게 하나는 마음속의 티끌을 털어내는 일, 이걸 보임으로 보고 우리 보조 스님도 그렇게 봤어요. 봤고 그렇지만 육조나 황벽의 자취에서 보면 분명히 시절 인연을 기다리고 일상의 살림에서 그걸 확인하는 소위 숙성의 시간을 가졌던 거지 거기다가 다시 무엇을 더하고 빼고 하는 시간은 아니었다. 이게 성철 스님의 주장이고 아마도 육조나 황벽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틀림없이 그러했다.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을 거지요. 우리의 논의는 여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행 초보자이고 수행 중급자이고 수행 고급자라고 치면 초급 보임도 있고 중급 보임도 있고 고급 보임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동일해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가 진여에 눈뜨고 진여를 전면화하는 길을 걷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공부가 아니라 진여불성이랄까 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 뾰족하고 변덕스러운 마음을 내기 이전의 마음, 그 평평하고 항상한 마음, 그 마음을 전면화시키는 일,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는 수행에 있어서도 발전에 있어서도 깨달음에 있어서도 보임의 구조를 갖게 된다. 그게 우리가 성철 스님의 보임 법문을 읽는 자세였으면 좋겠다. 35분입니다. 네, 오늘 우리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